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참 행복합니다. 네. 네, 날이 많이 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네, 항상 양산 이렇게 쓰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네, 미로 찾기입니다. 미로 찾기. 혹시 이렇게 그림으로 된 퍼즐 말고 혹시 직접 그 미로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래도 좀 계시네요. 네. 저도 이제 기회가 돼서 실제로 이 미로에 직접 들어가서 이 체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차량 운행하는 차를 타고 다니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는 내비게이션을 안 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면 그 조금 외워요. 그래서 길눈이 좀 밝은 편입니다. 네. 진짜로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그 미로 찾기에 들어갔어요. 사실 미로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봤죠. 어쨌든 출구가 있을 거니까 들어가서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찾아갔는데 앞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얼른 다시 내가 그 갈라졌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면 되겠다 하고 다시 뒤를 돌아서 가는데 제가 어디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좀 길을 잘 외운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내가 왔던 길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미로의 특징이 참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걸어서 내가 이 미로의 중심부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도 사실은 가장 가장자리 혹은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지점에서 제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제가 나는 이거 별로 못 온 것 같고 출구랑 먼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이 들다가도 이미 나는 거의 출구 근처까지 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알다가도 참 모를 것이 참 미로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잘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미로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삶이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나는 나름 잘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니 이 길이 아닌가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좀 잘못 온 것 같고 좀 힘들어서 내가 잘못 왔나 돌아갈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올바른 곳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마치 이 미로와 같다면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디에 서 계십니까? 스스로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지금 서 있으십니까? 잘 그 목적지까지 걸어가고 계신가요? 스스로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기억해내고 또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기억하고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은 특별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저희 이렇게 믿는 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모스의 상황이 좀 우리 인생처럼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왕이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든 왕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많은 승리를 거둬서 영토를 넓히고 나라는 점점 부유해져서 재물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이렇게 잘 산다면 우리나라 잘 돌아가고 있네, 우리나라 정말 잘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모스를 통해서 이 부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과 또한 소명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열방의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제 너의 자손들도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 소명이요,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막중한 책임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분명히 부름받았는데 그 복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막중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강하게 지금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이들에게 오히려 지금은 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약간 단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절기 행사 정말 잘 지켰다. 너희는 함께 모여서 예배도 잘 드렸다. 예물, 헌금 너무 잘 드렸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그 예물 하나도 반갑지 않다. 나는 너희가 부르는 찬양도 듣고 싶지가 않다.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은 그들의 뭔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정말 역겹다고 나옵니다.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그리고 이어서 아모스 5장 14절과 15절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어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하면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 24절 말씀일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이게 힌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삶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너희의 예배 가짜다, 위선이다, 역겹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이웃을 대할 때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물도 열심히 드렸지만 가난한 자를 억압했고 법으로 보호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짓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삼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은 선을 구하지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저녁에 이 사무실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민호 전도사님이 그 설교 한 편을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이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마디가 제 귀에 딱 꽂혔습니다.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주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주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요, 지금 이 시간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찔림이 있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고, 깨달음이 있는 설교를 듣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막 눈물이 흐르고, 아, 오늘 예배 은혜롭게 잘 드렸다, 오늘 예배 성공이다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성공이 아니라, 예배의 진짜 성공은 마음을 다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또 그 예배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예배에 그냥 이 시간 잘 앉아있고 내가 입술 열어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예배를 예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거야. 더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예물을 많이 드리면, 내가 예물을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뭘 잘해서 그들이 선택받았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셨나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해요. 덜할 것도 더할 것도 없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런데 자꾸 무속신앙처럼 바꿔놓는 거예요. 자꾸 그 정수물 떠다 놓고 달밤에 비는 것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뭐 내 인생이 형통하지 못할까 봐.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내 백성다운 삶을 이제 살아라 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또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증세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아모스 17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하니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오셨는데 통곡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사모하고 기다렸던 주님의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히려
고통의 날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통곡할까요? 왜 주의 날을 사모했는데 그날이 고통의 날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증세가 있었습니다. 주의 날을 너무 사모해요. 사모는 합니다. 그런데 막연한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오실 날을 확신하고 또 기다리는데요, 그 확신과 기다림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확신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해야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막연하게 그날이 오면 좋을 거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냐? 확신하지. 확신하는데 왜 결과가 없어? 그날이 기쁨의 날일 줄 아니? 아니야, 너에게 고통의 날이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요, 내가 뭔가 발전하고 나의 뭔가 성장을 위해서 지금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하려고 믿는 거예요. 일단 죄인이었던 존재가 주님의 정말 말씀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의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옳은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또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두 가지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절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 잘하냐고요? 저도 너무 못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저절로 되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게 만약에 저절로 된다면 어떻게 해서 저절로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결여되어도 없어도 그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면 뭐합니까? 이웃사랑이 없는데요. 또 이웃은 열심히 섬겨요. 막 잘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를 포함해서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그 질책을 계속 보십시오. 공통적이에요. 계속. 또 교회의 역사를 또 보십시오. 공통적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믿음, 사랑 없는 믿음, 정의와 공의가 없는 믿음을 계속해서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냐? 너희는 사랑이 없지 않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정의와 공의가 없잖아.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공평하게 섬길 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억압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가? 우리 가정에서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직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또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참 이러한 것에 참 약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소속감이 뭔지, 또 공동체가 주는 그 묘한 안정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그 있는 묘한 안정감이 있어요. 나 안전해. 약간
네, 나 안정감이 있어요. 내 삶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남을 미워하든, 내 삶이 불이하든 기가 막히게 합리화합니다. 찔림이 있어도요, 무시합니다. 은밀한 장소, 은밀한 곳,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마음 속에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는 눈이 있으니까 거룩한 척, 신실한 척, 겸손한 척 해야 합니다. 이게 약해요. 저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약자가 생기듯이 교회에서도 약자가 생기는 것 많이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나이, 지위, 교회 다니는 경험, 내 지식, 내 경험,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높다고 여기면 낮아져야 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내가 좀 바로 서 있다, 이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바로 서 있다 라고 여긴다면 오히려 더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뭐 지위를 인정받고 경험을 인정받고 지식을 인정받고 싶으면 나가셔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능력주의인 사회에 가서 인정받으세요. 그런 분들은 형식과 틀을 생각하지 진짜 가까이 있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요,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막 찌들고 힘들어도 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나 하나님 나라에 온 것 같이 행복해야 돼.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인데, 다 같이 주님의 주인이신데 왜 근데 교회에 오면 오히려 더 실족할까요? 왜 밖에 나가야 더 편할까요? 내 마음이. 희한한 겁니다. 이 진리를 가진 사람처럼 이 마음이 넓어야 하는데 모든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마음 넓게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서로 미워들 하고 왜 궁지에 몰린 쥐마냥 날이 바짝 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모습이 참 괴롭습니다. 저한테 많거든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야, 너는 왜 교회를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냐? 너 왜 교회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교회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솔직히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공격해 보십시오. 그거는 아유, 저 사람들 믿지 않아서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자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자각해야 할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불려가서 저의 삶의 얘기를 쭉 들었을 때 네가 드렸던 예배가 난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어. 너 일평생 그렇게 주님 섬기겠다고 섬겼는데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선지서라고 하죠.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까 맛을 잃으면 안 돼. 빛처럼 소금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어거스티네라는 분이 이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요, 선이 결핍된 것이 악이다. 쉽게 말해서 악은 선함이 없는 그것을 얘기한다. 선한 것이 없으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점점 더 어두워져 보일까요? 왜 점점 더 어두워질까요?
우리가 빛처럼 살지 못해서입니다. 세상이 왜 악으로 가득 차 보입니까? 선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상 핑계를 댈 게 없어요. 왜? 세상은 원래 악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들이 악한 건요, 그들이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변하지 않고 우리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비참해져 가는 것은 소명을 받은 우리가 그 소명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성공은요,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이후의 삶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